똑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여러분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과 또 14장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이 여러분 어떻게 끝났죠? 그 소위 666이란 여러분 짐승의 숫자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그 이마와 오른손에 받은 것으로 여러분 말씀이 끝났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666표가 정말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만 여러분 그래도 언급을 좀 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66표 바코드 아닙니다. 베리칩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경에서 좀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 666표는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짐승의 표 666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짐승이 누구의 영향을 받죠? 마귀의 영향을 받죠. 바로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받았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지배 안에 마귀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666표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특별히 이마는 바로 여러분 성경적으로 마음의 중심을 의미하고요. 또 오른손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내 마음과 내 행동이 바로 여러분 마귀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통치받고 다스림 받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 666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니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돈에 사로잡혔어요. 음란에 사로잡혔어요. 권력에 사로잡혔어요. 미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들 마귀에게 여러분들 붙잡힌 거고 사로잡힌 당한 거고 이게 바로 여러분 짐승의 표를 666표를 이마에
여러분들 내 오른손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짐승표 육룡이표를 받았다는 것과 또 대조되는 게 뭐죠?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 인침을 받았다 그러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데 짐승표를 받았다는 것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을 도장을 꽉 찍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의미도 있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받는. 마치 여러분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 662표가 바코드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일상 살아면서 바코드 다 받잖아요. 여러분들 뭐 사러 갈 때 바코드 다 찍고 그게 무슨 666표니까 여러분. 초점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짐승의 표는 마귀에게서 나온 거고 여러분 그거 뭐 내가 지금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여러분 죄를 행하게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 여러분들 베리칩이라든가 바코드라든가 이런 것이 666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정말 바르게 알아야 여러분들 괜히 이상한 말에 미혹되지 않고 현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22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 다 전하지만 사실 시간이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20분 안에 거의 요한계시록 한 장씩을 설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또 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 여러분 이거에 대해 분명히 정리를 하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또 알아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도님들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까지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의 심판을 세 가지 심판을 행하시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전 심판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이 여러분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죠? 두 가지 내용. 하나는 이 심판 속에서도 인침받은 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7장, 10장, 11장이 여러분 심판 시리즈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심판이 무서워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침받고 주님 다스림 받는 저희들은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 종말의 때의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하나 이런 말씀드렸죠. 인침받지 않은 자들 그래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마귀의 다스림 받는 자들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 또 12장 14장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인침받은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짐승의 표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이런 이해하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절부터 13절까지 세 천사가 전한 구속과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0절까지는 두 종류의 마지막 추수로 나누어 살펴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매일 말씀 기도 참고하시되 다만 핵심되는 부분만 말씀을 여러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14장에서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세 번째 읽어드리죠.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영적인 눈을 열 하나님이 요한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 하늘을 보게 하신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여러분 여기서 시온산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서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로 예수님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중요한 건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의 핵심은 여러분들 거기가 여러분 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물론 눈물 고통 수고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다라는 것보다 천국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주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에 천국인데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여러분 14만 4천 명 여러분 누구죠? 우리는 알죠. 요한계시록 7장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그 안에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여러분들 바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여러분들 그들의 이마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천국에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이러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4절부터 5절에서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4절부터 5절만 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성도들과 14만 4천 명의 모습이 그대로 나의 모습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잘 들어보시죠.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또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세 가지 특징이 납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뭐요?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고 정절을 지킨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죄에 있어서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 뭐예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고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 죄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죄예요. 근데 지금 이 14만 4천 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세요. 나는 그분의 양이 나는 그분 예수님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드린 첫 열매에서 구원을 받은 자.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어떠신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14만 4천 명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뭘 말해요? 우리 이 땅에서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거룩하셔야 돼요. 정결하셔야 돼요. 더럽히지 않으셔야 돼요. 죄와 싸우기를 힘써 싸워야 돼요. 그리고 죄 지었으면 철저히 예수님의 볼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 주님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주님이 하라면 하고 주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여러분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런들 주신 메시지는 뭐냐? 바로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처럼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한마디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어제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또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일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부터. 단순히 사람 많고 건물 좋고 프로그램 좋고 그래서 참된 교회 아니에요. 건물이 없거나 좀 초라해도 그 교회가 거룩해요.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이 여러분들 찾으시는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요. 근데 거룩이 없어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비록 내가 좀 가난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 사람이 진짜 비로소 주님 앞에 성공한 사람. 여러분, 거룩입니다. 거룩.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죄 짓으면 철저 회개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하고 특별히 거짓말. 이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안에 너무도 만연돼 있는 죄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종말 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 거룩한 삶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14만 4천 명 성도를 의미한 14만 4천 명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거룩할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말입니다. 거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몸부림으로 거룩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거룩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동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14만 4천 명 한마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받은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뭐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요즘에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 첫 번째가 거룩이라면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해요. 그 모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 말을 듣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14만 4천 명이 어떤 상태에서 찬양을 하고 있죠? 어린 양과 함께 특별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뭘 말해요 여러분? 여전히 내 삶에 고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힘든 일 있죠.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바로 어떤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저주와 우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고난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한 대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주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능히 찬양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주님 앞에서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하는 게 여러분들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중에 김다니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이렇게 겪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입에서 늘 힘들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입에 한숨만이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김다니엘 선교사님에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선교사님 제가 기도 중에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좀 어떤 말을 좀 전하라 그랬다고 대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주님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성도가 선교사님 주님이 제발 선교사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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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 하지 말래요. 그런 선교사님 보면서 주님도 힘들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대요. 왜요? 물론 힘든 현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거든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죄의 마귀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고난도 영광으로 바꿔주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맨날 환경 상황 바라보면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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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서 찬양은 없어요. 성교사님이 그때부터 힘들다 말을 주님 앞에 안 했대. 성도님들 이거 꼭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는 말 이해하는 거 이해합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다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건 지금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니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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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나오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뭘 의미해요? 저 여러분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능히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해 보세요. 이제 곧 있으면 여러분들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물론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주시죠. 이런 자녀와 그래도 없는 중에도 여전히 내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많고 고난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찬양해요 그러면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감사와 찬양하는 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도 자식이 맨날 자식이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뭐가 있냐고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부모가 그런 자식이 여러분들 자식에도 여러분 좀 섭섭하죠. 근데 어떤 자식은 정말 이렇게 부모가 늘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자녀에게 더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선생님들 바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부분은 간단히만 나누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부분에 두 종류의 마지막 추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간절함을 나눌게요.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들 낫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곡식을 베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곡은 거두세요. 한마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곳간으로 옮겨주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한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한 천사가 날이 선 낫을 들고 여러분들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천사가요. 그 땅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다 익은 포도송이를 거두어 들어요. 그리고 그 포도송이를 그 포도주 술틀에 던져요. 그래서 거기서 그 포도송이들은 밟혀서 눌림을 당하는데 거기서 피가 흘러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피의 양이 말 굴레 높이까지 한마디로 여러분 말 있죠. 말의 높이까지 피가 여러분들 쌓이고요. 그 다음에 1600 스타디온이 퍼져나갔다.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 말하면 약 300km입니다. 피가 여러분들 온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자, 짐승의 666표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심판과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추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사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가족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드시 우리는 그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반드시 여러분 전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시기를 여러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그 4절 5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힘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자, 성도님들, 성도의 모습은 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자, 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죄지었으면 절대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이기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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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를 이기게 하소서. 죄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하소서. 늘 회개하며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며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특별히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거룩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3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반드시 그 고난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내 입에서 힘들다 죽겠다 원만 절망 불평 이런 말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